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그 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를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20절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 또 믿음이 작다, 이렇게 믿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믿음의 힘은 영적인 세계의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과학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과학의 세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세계, 의술세계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의 세계를 도전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20절에 보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산도 옮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주 작은 겨자씨, 씨앗 중에서 아주 작은 겨자씨만큼만 한 믿음만 있다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모든 힘의 근원이요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고 아무것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믿음과 축복은 언제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믿음이 적은 사람 책망도 하시고 또 믿음이 큰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 앞에 큰 문제, 아주 곤란한 문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길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가로놓일 때가 많은데, 장애물이 우리 삶을 가로막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산을, 이것을 산으로, 이러한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음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수양에 의해서 얻어진다거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신념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신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은 사람의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콜럼버스가 어느 날 많은 뗏목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엔가 육지가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서양을 횡단하면 어느 육지에 도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신념은 그로 하여금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모험을 하게 했고, 마침내 그 신념대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는 위대한 일을 해내게 되었습니다. 갈릴레오도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둥근 지구가 둥글다고, 둥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둥근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어느 지점을 출발하면 반드시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온다는, 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죽어도, 나는 죽을런지 모르지만 지구는 돈다. 그 유명한 말을 내겠습니다. 이 신념이야. 심리학에서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력의 확대라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없어도 또 무신론 자도 얼마든지 신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사람의 정신력이나 그 의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영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영적인 것이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런지 모르겠어요.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의 특별한 법칙 중에 하나가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석이 돼요. 그 믿음대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그 영적인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약속했는데 그걸 믿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요만큼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뢰하는 인격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상은 자기 스스로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120년간 방주를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습니다.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꼭대기에다가 가족들이 전부 동원해가지고 매일같이 배만 만들고 있어요. 산꼭대기에다 배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이거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물로 세상이 망할 텐데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든지 무시하든지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배를 만들기 시작해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잖아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 백세 얻은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계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치고 이삭을 대선해서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심의 최절정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도 전혀 인간의 생각이나 마음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행위 곧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 행위는 혈통이나 무슨 얘기 가문 주시면 가문이나 육정이나 정신이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자기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신 예수를 영접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로 인간의 마음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리고 신앙은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멸망하는 데서 영생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은 신념이 아니고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념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계시. 그 신념 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영적인 것입니다. 내세적이고 신앙은 영혼적인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신앙은 영혼 속에서 현실을 처리하는 힘입니다. 신념은 현실을 현실로 대처하지만 신앙은 현실을 영혼의 힘으로 대처하고 좌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힘으로 대처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신앙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신념은 그것이 요구하는 목적이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지만 신앙은 그 목적이 인간 생명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세적이요 영적이요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은 신념은 그 출발과 목적이 인간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고 인간 자신의 성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도 자기 자신이 것이 되고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신념의 사람들은 그 업적을 남겼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이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리 큰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다시 하늘 만한 믿음이 큰 산을 옮길 위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실제로 신앙보다 신념의 사람이 더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신앙 행위는 낮게 평가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신년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마는 신앙은 신념과 전혀 다른 차원, 영적 차원의 것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비로운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념이 신앙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대우를 받습니다마는, 이 세상에서 신념의 사람들 같이 콜로모스나 에디슨 같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신앙은 신념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앙의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신념이 아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좀 어려운 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본문으로 너무 이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배경을 보면은 인생길에서 아주 어려운 산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고도의 과학을 자랑하는 현대에도 간질은 불치병으로 그러고 불치병이 참 많아요. 현대병은 거의 불치병이에요. 암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 정교한 인간의 몸이, 인간의 기계가 그 정교한 기계가 고장났는데 어디서 고장났는지 못 고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당뇨 환자 고치잖아요. 약 먹어서 약으로 당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몸에 연료가 생기는데, 연료가, 당은 열량이라고 하고, 연료 차로 말하면 차를 움직이는데 뭐예요? 기름 넣잖아요. 네. 근데 그 기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안 되겠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필요 없는 기름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당로야. 그 당을 오줌으로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라도 해서 이 기계가 좀 운영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이 당뇨 환자들이 어떤 합병증이 생겼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이제 조절해가면서 당을 조절하면 몸에 있는 당분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 몸에 있는 당분을 조절해 주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인데 그 인슐린이 제대로 나와서 몸에 그 열량을 조절해 준다 했는데 조절을 못 해주니까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줌으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못 고쳐. 어디가 고장났어요? 인슐린 공장이 고장난 거요. 이제 당뇨 환자 기도를 몇 사람 했어요. 또 이번에도 당뇨 환자 기도를 이제 또 하게 됐는데 이 당뇨 환자들을 보면은 당뇨를 걸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치유 강의가 아니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만은 무슨 얘기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현대병을 못 고친다. 간질을 못 고쳐. 평생 약을 독한약을 먹으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삶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면 간질 환자나 정신질환자, 조현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독한 약을 계속 장먹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호르몬제로 조절을 해주는데 조절을 해준다 해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진짜 산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불치병이 들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어찌할 수 없는 태산 앞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거꾸로 집니다. 거품을 흡니다. 이를 갑니다. 불 속에도 넘어지고 또 물속에도 넘어집니다. 파리하여 죽어갑니다. 이러한 것이 어릴 때부터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7, 18세 되는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이 안타까운 태산 앞에 그는 얼마나 많은 날들을 괴로워하고 낙담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 큰 산을 옮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힘들을 동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만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했던지 우리가 안 믿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신령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신령한 세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 세계를 믿을 수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까? 근데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신령한 세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지요. 간절 환자 보고 예수님은 간절 환자를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귀신을. 그런데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는 병원에서 어떻게 간절 환자를 고쳐요? 그리고 귀신을 어떻게 꾸짖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야단치고 책임을 충고하고 네가 그 살아가는 아들을 네가 왜 괴롭혀서 그 인생을 망치느냐? 왜 예수님께서 자 공적인 일을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치중한 부분이 집중하고 치중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사람의 병은 사람이 지금 당뇨병이 고장났어. 인슐린 공장이 고장났어. 근데 못 고쳐. 왜 고장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뇨병 환자들 만나보니까 그 당뇨병 환자 엄청 강해가지고 절대 휴어지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그 성질머리부터 고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둥글둥글하고 그래야 되는데 절대 강한 사람 중에 최고 강한 사람. 만약에 그 성격적으로 본다고 하면 안 고쳐줘. 남말 들어야지. 남과 소통이 안 되는데 무슨 뭐 자기 고집만 피우고. 그게 야단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자기 성격인 줄 알아. 자기는 본래부터 그런 사람 어디에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교훈받는 게 많이 있어요. 간질도 귀신병이라는 걸 지금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간질 환자 여러 명 만났습니다만은 어린아이부터 어렸을 때는 전기라고도 막 간질이라고 하고 전기였다.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초등학교 4학년 지금 걔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던가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인간이 만난 태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옮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 갖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오늘날 한 사람 노인을 한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넘어져가지고 다쳤는데 폐혈증이 왔어요. 이 노인네들이 나서도 뼈가 부러져서 나섰어도 또 폐혈증이
오는 게 거의 많은 사람 폐혈증이 와요. 다리 다쳐가지고. 그런데 이게 그냥 돌아가시더라고. 그래서 낙상했다고 하면은, 낙상한 노인네들이 넘어졌잖아요. 얼마 있으면 돌아가세요. 그게 왜 그런가 몰랐어요, 그때는. 내가 치료사에 가면서 그걸 알았어요. 병원 와서 폐혈증 왔으니까 이분은 이제 오늘이야 내 돌아가신다 이렇게 할 정도 되는 분을 내가 찾아갔다고 말이야. 그래서 기도에서 나섰어요. 퇴원해가지고 누워있는 한 환자를 그 노인분하고 같이 신방을 했어. 정인을 데리고. 이분은 병원에서 이렇게 장례식 준비하다가 일어나는 분이에요.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기도받으라고, 이제 기도받으면 낫는다고 가니까요, 하는 얘기가요, 그거 참, 그러니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러면서 안 믿어. 그러면서 안 믿어. 그 기도 받으시고 나세요. 이렇게 해도 받는다 소리를 안 해요. 기도 받는다. 야, 살아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보여줘가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되겠다가 나섰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기도 한 번 받고 나섰는데 뭐 이렇게 해도, 그거 참 그런 일이 다 있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리고 옮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이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마가복음 9장 21절이던가. 예, 거기 보면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지라.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나요? 이렇게 했어요. 물었는데 오늘 본문의 대답이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는구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결단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불과 몇십 년 안 되는데 똑같이 안 되네. 똑같이 안 돼. 이 귀한 말씀을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 얘기. 믿음으로만 옮길 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따라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다 따라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가 하려고 그랬어?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 내가 예수님을 여태까지 따라다녔는데 귀신 못 쫓아내겠냐? 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또 모르겠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거 누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예. 그거를 잘 보면은 하나님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안 나간다. 못 내쫓는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그
그거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아멘. 왜 하나님 찾아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그 믿음이라는 걸 잘 모른다니까. 믿음.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이 불치병, 불치의 질병이라는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믿음만 가져도 산을 옮긴다는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믿음은 실로 산을 옮기는 능력입니다. 믿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을 수십만 명을 해방을 시켜준 애굽의 왕 바로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시 추구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지. 흙먼지가 막 사정없이 일어나서 보니까 뒤에서 마병들을 끌고 바로 왕이 추격하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진태양난에 빠진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다 위로 내밀어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6km 행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대로 믿고 행하니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기를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뿐이지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힐로 믿음은 놀랍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소개하면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무너졌던 성터가 일적이요. 가운데 물 흐르고 그런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에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성이 무너져버렸단 거예요. 믿음의 함성을 지낼 때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돌았어요. 그 성을 백성들 법궤를 앞으로 제사장 앞서가지고 나팔 불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미쳤나? 뭐 하는 짓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믿음으로 함성을 지렸을 때 여리고성에 물어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그 무너진 성터에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이거예요. 무너지더라도 성이 어디로 무너질 것 같아요? 안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밖으로 무너질 것 같아요? 네? 무너지면 성은 무너지면 안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실로 믿음은 위대합니다. 바다의 세력보다 바위보다 강합니다.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믿음으로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불의 세력을 꺾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자기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불꽃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실제적인 힘이, 참으로 믿음의 힘은 무서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브온 상공에 떠있는 태양을 멈추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의 힘은 실로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은 그는 정식 교육이라는 것은 받아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남기고 가신 다 떨어진 가족 성경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재산의 힘보다, 돈의 힘보다, 가문의 힘보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의 힘으로 인생을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앞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모든 난관도 물리쳤습니다. 믿음은 모든 난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도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믿음의 힘은 그를 검은 노예에 해방을 시켰고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 인류 역사의 길이 빛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이방 땅 여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여러분들 이해 못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해서 이방인들을 상대도 안 해요. 그런 이방 여자가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모종의 아픔을 가진 여자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 누구 한 사람도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예수님까지도 냉대했거든요. 예수님한테 찾아왔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소리 들리는 거 불쌍히 해달라고 해요. 예수여 그냥 지나가지 말고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져주는 사람 없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난 너에게 줄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 부스러기라도 좀 달라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너는 개맛도 못하다.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말이지, 한마디로. 그런데도 도와줄 가치조차 없다는데도 예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태도와 모습을 보시고 그 속 중심에 솟아오르는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크게 해요. 아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만 자꾸 해? 하나님이 다 치료했다는데, 치료하셨다는데, 아이고 또 어디가 조금 찌릿찌릿하고 아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믿음 얘기를 하다가 믿음 얘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믿음은 내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계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뢰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왜 감히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믿음이 적었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의뢰하는 거예요. 어느 어머니가 딸이 대학교 다니는 딸이 조현병에 와가지고 난리 치고 돌아다니는 엄마 생각에 상상도 안 되는 엄마 세계하고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을 저지르고 돌아다녀요. 그 내가 그랬어요. 오늘부터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머리가 다 빠지고 만났는데 엄마 먼저 기도해야 돼. 엄마가 상상한 세계가 아니요. 딸이 살아가는 세계가. 그래가지고 머리 다 빠졌지. 탈모증 생겨가지고 머리 다 빠졌지. 못 먹지, 못 자지. 딸이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딸이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제 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서 회복시켜가지고 믿음 갖게 해가지고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셔. 오늘부터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 따라서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한다. 내 딸을 괴롭히는 내 딸을 괴롭히는 더러운 병마 더러운 병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목사님, 그래. 여기서 기도해도 걔 살고 있는 거기하고 거리가 그렇게 먼데 여기서 그렇게 기도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게 인간의 머리라니까.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대적하라 해서 대적해야지. 얼마 있으니까 잠잠해지더라. 사람이 잠잠해지잖아. 내가 편해지니까 따라서 잠잠해져. 그런데 처음 겪는 일이고 그 어머니가 살던 세계는 상상도 안 되는 세계라 이거요. 걔가 살고 있는 세계가. 거기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환자 안 만났으면 나도 마찬가지지. 뭐 옛날 늙은이가 뭐 80대 중반 늙은이가 지금 애들 이해하겠어요? 그걸? 어? 하는 행동을 이해하겠냐고. 못하지. 그런데 환자 만나보니까 너무 힘은 사람도 있고 대단히 우리 상상이 안 가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을, 아니 18년인지 17년인지 모르지, 나이는 모르니까. 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병으로 시달리면서 그 나름대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그 산을 옮기지 못해서 무슨 짓을 안 갔어요. 부모가 자식 낳는다고. 그런 산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예수님이 이 치유 사역을 왜 그렇게 치중하셨냐면, 그리고 예수님을 왜 사람들 십자가에까지 끌어올려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나? 영적 신령한 세계 눈을 열어서 한번 쳐다보세요. 왜 그랬나? 이 사단 마귀가 난리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아라고 나타났는데 자기 세계, 그 악한 마귀 사탄의 세계, 그 세계를 다 무너뜨리고 난리 난 거야.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못오게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파괴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 병이 다 귀신병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올라가면 다 그것 때문에 사실 병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귀신병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악한 영한테 집어당하면 그 세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줘야 되고, 그 사람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그렇게 치중하신 거예요. 병자 고치는 사역을.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을 이해가 가요. 악한 것들이
마음을 주장하고 그 마음을 좌우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내가 병에서 못 낫는데 안 낫는데 현대병에서 치료를 못 받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안 갖는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 있고 덜 나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을 평가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평가한다든지 자기 기준에서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요, 이 사람은 덜 나쁜 놈이요,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누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느냐?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린 믿음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나와? 응? 사람 마음 문제라 이 말, 마음 얘기하다 그래서 마음. 철저하게 여러분 내 마음을 회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는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귀가 생각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넣어준다 했잖아요. 반복되게 나를 불안하게 한다, 염려하게 만든다, 두렵게 만든다. 반복되게 오는 것들은 악한 것에 도전이고 악한 것에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계관이 좀 여러분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니까 한마디 얘기도 몰라. 천국이 임했다는 얘기 해도 몰라. 목사님들도 몰라.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믿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믿음으로만, 믿는 사람에게만. 오늘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의 한 겨자씨만큼만, 그 작은 씨앗처럼 작은 믿음만 가져도 이스라엘 병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믿음 가지고 대적할 거 대적하고, 믿음 가지고 쫓아낼 거 쫓아내고, 믿음 가지고 해봐. 안 되나? 특별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믿음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불쌍한 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내 생각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확실하게 옮기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